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내용들을 다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배워보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잊고 있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앞서 하셨고 또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복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회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 귀한 주제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또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달 전에 수요 설교 때에 저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다뤄봤습니다. 예정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점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신 이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하고 마땅히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다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다뤄볼 이 회심이란 것도요, 예정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시고요, 또 그에 화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이 있듯이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하고요. 둘 중 하나라도 이제 부재가 생긴다면 회심을 통한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일들에 감사를 드리면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회심이란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앞서 행하셨기에 우리가 이 회심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먼저 회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회심은 영어로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repentance는 회개고요. 회심은 conversion이에요. conversion.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무언가를 convert하는 거죠. 즉 전환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무엇을 전환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전환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방향을 틀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에 이제 구글 맵처럼 그러한 내비가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어서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길을 잃는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10대 후반에 꽤 옛날 일이죠. 제 10대 후반에 운전을 이제 막 시작을 할 때만 해도 내비는커녕 스마트폰조차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책 있지 않습니까? 지도책.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지도책을 차에다 두고요, 맨 뒷장에 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던 도로명을 먼저 찾은 다음에 목적지까지 이렇게 막 페이지를 찾아서 가곤 했는데요. 운전이 이제 제가 서툴러서 그런지 가끔 이제 먼 곳을 가야 했던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길을 잘못 들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이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당시 길을 잘못 들게 되면요, 항상 길가에다가 일단 정차를 하고요, 주변에 도로명이 적힌 표지판을 먼저 이렇게 찾아봅니다. 쓱쓱 찾아봐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지도책을 다시 펴서 길을 다시 찾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가고 있던 방향을 전환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기본값으로 장착되어 있는 죄성이라는 내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엉뚱한 길로 계속하고 가고 있을 때,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을 때 거룩하고 온전한 십자가의 도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자면요, 우리가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허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쇼핑이나 드라마나 골프나 유튜브나 그런 세상의 것들에 막 중독이 되어서요, 우리의 빈 공간,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면요,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을 등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conversion,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회심의 정의를 알았다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에 다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미리 행하셨을까요? 힌트는 지난주 수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르심, 즉 소명이죠. 소명. 우리의 구원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듯이 회심이란 것에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요,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러한 이유도 포함되겠지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셔요.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죠? 악한 영의 방해와 또 자아에 함몰된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이제 누군가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해가지고 이제 뻘쭘하게 저희가 이제 허공에 손만 들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난처한 상황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이 부르심이라는 한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하이파이브를 해주기를 기다리시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하이파이브,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심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 혼자서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혼자서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요,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온전히 그 부르심에 화답할 때 비로소 이 회심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탕자가 회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비유가 조금은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접할 때마다 둘째 아들의 회심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를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이 비유를 재해석하게 된다면 이 비유의 진짜 클라이맥스는요,
본문 17절에 나오는 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영어로는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When he came to his senses라고 돼 있어요.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바로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뼉과 우리의 손뼉이 맞닿는 거룩한 하이파이브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의 둘째 아들을 빼앗겨버린 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아들의 지적인 깨달음과 합하여져서 이 회심이라는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둘째 아들의 방향의 전환을 기점으로 모든 어려움들은 해결이 되고요. 이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의 깨달음이 이 바로 회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지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달아지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깊이가 체감이 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여러분 바로 이 지적인 요소, 즉 지식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남들과 똑같이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고, 나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지, 나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었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뿌리 깊고 흉악한 죄성이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비로소 지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던 이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극적인 회심을 겪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의 삶은 송두리째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자 자신의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게 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께 제 소명에 대해서 나누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23살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삶에서 뭔가를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또 피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접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왕의 목사가 될 거면 제대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고요. 중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에서 하루는 홀로 기도하는 와중에 어느 날 밤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너무나도 강하게 경험했고요. 저는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연약함 다 아시죠?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정말로 맞다면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6개월 안에 3가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이렇게 피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망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렇게 좀 철없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운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믿음 없는 저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셨듯이 딱 3달 만에, 6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3달 만에 총 3번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부르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상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신학교 등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목회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부르심을 통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저는 제 마음 안에 나름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의 확답을 보여주셨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실 것 같다라는 이 허영심이 마음에 가득했는데도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 교만의 눈이 멀어서 남들 보기에 멋진 해외 코스타 강사나 아니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나는 진짜 절대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사역과 공부를 병행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1학년 1학기를 잘 마치고요, 2학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공부의 능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언젠가 이루어질 큰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를 철저하게 기준 삼아서 열심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당시 저는요, 제 안에 썩어가고 있는 내면의 세계는 하나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요, 딱히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어떻게 들여다보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만의 눈이 가려워져서 고개를 이렇게 높이 쳐들고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사랑으로 훈계하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내적 공허함과 영혼의 궁핍함을 허락하셔서 저로 하여금 깊은 혼란을 겪게 하셨고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 영혼의 미궁 속에 한동안 헤매이게 방치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적 갈등의 시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혼자 이 기숙사 방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처럼 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듯한 그런 중압감,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고 있었다는 그 깨달음 후에 다가오는 이 벌거벗은 듯한 느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 만큼 이 지적 깨달음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요,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너무나도 보잘것없고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 석자만 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느껴질 만큼 저의 죄악이 샅샅이 드러나는 듯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울 앞에서 저의 흉악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자 저는 1시간 내내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막 펑펑 울면서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을요, 제가 그 막 복잡한 와중에 기록을 하겠다고 컴퓨터로 막 이렇게 타자를 치고 있었어요. 써내려갔어요. 저는 그 워드 파일을 아직까지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꺼내서 읽어봤는데요, 내용은요, 제가 품고 있던 허울뿐인 야망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씩 깨뜨리고요,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요, 교인이 한 명뿐이고 초라한 목회를 하게 돼도 괜찮다는 고백도 있었고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겠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족도 떠날 수 있다고 고백했고요, 심지어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해도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윤재라는 목사가 어떻게 비춰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께는 철없는 MZ세대 목사로 비춰질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께는 한없이 부족한 그냥 어린 목회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께는 사꾼 정도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요, 그날 회심을 통해 흘린 그 눈물 속에 담긴 이 여러 고백들이 오늘날까지도 제 목회의 가이드가 돼서 저를 이끌어주고 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연약함 때문에 자주자주 넘어지고요, 또 학생들이나 성도님들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오늘도 하고 있는 온전한 이 씨름은요, 끊임없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죄악된 저의 본성을 거스르는 씨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하실에서 하이씨 아이들과 복닥거리는 일이든, 아니면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든,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당한 일들을 당함에도 참고 버티는 일이든, 저는 어느 한 겨울날 불같이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겪은 회심을 원동력 삼아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대의를 위해 오늘도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성을 토대로 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거울처럼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괴물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인 것 없이 보게 되고요, 마침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러한 지식적 자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감하면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사실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한 참 생명이 주어지고,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씨름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요, 참된 회심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신자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요, 죄악을 거스르려는 의지적 씨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이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참는 것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타인에게 상처받는 것이 고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의 씨름은, 그러한 고난은 그런 일차원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가난하면 때때로 서럽기도 하죠. 타인에게 상처받으면 짜증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진정한 고난들은 가난 때문에 힘들어도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씨름에 있고요, 타인에게 상처받아 힘들어도 복수하지 않고 반대쪽 뺨을 돌려대려는 우리의 몸부림에 있다는 거예요. 즉, 더 이상 내가 죄에 거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적인 씨름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17절에서 회심을 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돼지우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줄임배를 움켜쥐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탕자가 스스로 돌이킨 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명백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는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이후에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 살던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컨버전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회개 전과 회심 후에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궁금증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인가?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는지 아닌지 진단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 뭐라고 하셨죠?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를 구별하는 방법도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죄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삶 속에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성을 가지고 씨름하는 흔적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수시로 밀어내려는 씨름 없이 가짜로 회심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띱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를 따라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과 같이 여러분, 가짜로 회심하는 자들은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섬긴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면서 남들 흠잡기에 급급하고요, 촌모임이나 개발원 모임에서 누군가가 신경 거슬리는 언행을 하면요, 그를 참아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해서 손해를 끼치고서야 속이 후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자꾸 움츠러들기만 합니까? 팬데믹 때문일까요? 교리 문제로 충돌해서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의 힘을 빼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들 티끌만 보면서 거센 비판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여기에서 자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해요.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더 겸허해지고 늘 회심의 영성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이 교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회심은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이후에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물론 각자가 회심을 경험하는 시기와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급진적으로 회심을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은 점진적으로 잔잔한 회심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낫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섭리 아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점진적이든 그것이 급진적이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의 흉악함을 뼈저리게 느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전에는 죄악이건 뭐건 신경 안 쓰고 살았다면 회심한 이후에는 의지적으로 더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이 죄성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예라고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탕자의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해피엔딩. 여러분께서 회심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게 되고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겪으셨던 그 과거의 회심의 순간을 늘 기억하시고요, 또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렇지 않겠지만요,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 17절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우리의 실체를 깊이 있게 볼 수 있으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이 땅의 교회에 탕자와 같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많아질 때에 여러분, 비로소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회심의 영성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